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9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제약이 가득한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호세아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세 번째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영적인 음란함과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패역했던, 그러나 결코 제대로 회개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소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바꿔서 읽는다 그러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상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제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심을 알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선지자는 제발 좀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토록 제발 좀 알라고 호소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읽기 본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 아프게 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속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시키시려고 비유긴 비유인데,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셔서 정말 생생한 비유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두 연인 사이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연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여러분, 살인죄 같은 것도요, 사랑하는 연인이 한 행동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한밤중에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가증스럽게 바라보면서 전화기를 들어 신고할 연인이 있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 마음을 위로하려고 먼저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것, 바람 피우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를 보면 아예 율법으로 이를 기억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 두셨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두 종류의 실은 섞어서 직조하지 말아라. 너희들 농사 지을 때 두 종류의 씨를 한 밭에 한꺼번에 뿌리지 말아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 섞어서 하는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섞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이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전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돈도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명예도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성공도 같이 사랑합니다. 다른 거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양다리죠.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자꾸만 경제 논리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왜 자꾸만 다른 이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사결정은 다른 가치들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니?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함께 사랑할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제목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티를 좀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속이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사실 다 어떤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취하려고, 혹은 다른 이가 내가 욕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른 이가 취하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시기요 질투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누군가 돈을 사랑하죠.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이 듭니다.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힘을 가지죠. 그럼 그 사람에게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탐하는데 나보다 더 인기를 가진 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는 마음이 자라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 범한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0계명 후반부의 계명들을 보면 이 같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6계명부터 보면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죠. 모두 어떤 행위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종이나 가축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금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10절은 탐욕의 마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웃사랑의 총정리요 출발인 것처럼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탐욕의 마음, 뭔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질투를 낳고 그 질투가 결국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에 결국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전에 나온 계명들을 총망라해서 지키기 위한 일종의 마음의 기초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도둑질, 간음 같은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질투할 일이 없죠. 누가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질투심이 들겠습니까? 욕망의 방향이 질투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사람에게 질투심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간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것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우리 주님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역설적이지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티는 어디서 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말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에 실패하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회개로 인해서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느낌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돌아온다면 다시 품으시고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신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 때를 한번 보세요. 그 극악 무도했던 아수르인들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속성이 자꾸만 숨도록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죠. 그 사람 피해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 중에 있을 때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 비유, 탕자 비유에 여러분, 탕자 여러분 아시죠? 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17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할 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의 원문적인 의미는 제정신이 들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정신이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지요, 사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지요. 마귀가 정신 못 차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늘 실패하고 또 반복할 것입니다. 그럼 다 똑같은데 누가 다른가? 다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하고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품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숙고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것을 사랑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 사랑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에 실패할 때에도 그 죄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영락의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간 기도 제목으로 18개 교구의 금요 권찰 교구를 통해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 소그룹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참 평안,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부르짖었던 선지자의 그 외침이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는 참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순결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함이 이웃 사랑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락의 18개 교구가 하나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모든 교구의 구역과 또 소그룹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구역장 권찰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마음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케 하여